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은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에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깃대나 물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의 죽음도 피해야만 한다.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새 가운데서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너희가 먹지 않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검은 소리개와 각종 붉은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휘물오리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리아기와 오디새와 박쥐이다.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메뚜기와 방앗개비와 누리와 귀뚜라미 같은 것이다.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그런 것들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하지 않은 짐승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된다. 네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긴 짐승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각종 큰 도마뱀과 수종과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모래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모든 길 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에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들이 죽었을 때 나무로 만든 어떤 그릇에나 옷에나 가죽에나 자루에나 여러 가지로 쓰이는 각종 그릇에나 이런 것에 떨어져 닿으면 그 그릇들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렇게 부정을 탄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정하게 된다. 그 죽은 것이 어떤 오직 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요리가 된 젖은 음식이 그 안에 있었다면 그것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어떤 그릇에 담겼든지 물이나 다른 마실 것은 모두 부정을 탄다. 이런 것들의 주검이 어떤 물건에 떨어지면 그 물건은 부정을 탄다. 가마든지 화로든지 모두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해서 너희까지도 부정을 타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샘과 물 웅덩이와 물이 고인 곳은 정한 채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누구나 부정을 탄다. 뿌리려는 어떤 씨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떨어져도 그 씨는 부정을 타지 않는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어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의 주검이 그 씨에 떨어지면 그 씨는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죽었을 때에 그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죽은 고기를 먹은 사람은 입고 있던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그 주검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아 입어야 한다. 그 경우에도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꺼려야 한다. 그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기어다니는 것, 곧 배로 기어다니든지 네 발로나 여러 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지 못한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이든 다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기떼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 아멘. 다 이유가 있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세계 2위입니다. 세계에서 1인당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소비한 나라는 베트남이고 2위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성인 평균으로 1년에 약 32kg의 돼지고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수입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연간 3,700톤을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4위입니다. 연간 400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 대비로 아마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만큼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먹는 양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굉장히 커피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이미 세계 최대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식 문화,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 3국의 음식 문화에는 다른 나라에서 조금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바로 다 먹는다는 겁니다. 정말 다 먹습니다. 음식에 대한 터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건 정말 다 먹는다. 심지어 외국인이 볼 때 우리나라 음식 문화 중에 되게 좀 그들은 좀 비위상한다고 하는 게 간장게장이라고 하네요. 살아있는 게를 간장에 절여가지고 그렇게 절여 죽여서 먹는 그 간장게장을 그렇게 좀 비위상하고 역겨운 음식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너무 맛있는 건데 말이죠. 자, 이처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또 문화권별로 각각 다양하게 이렇게 발달돼 왔죠. 그런데 어느 문화권에서는 특정 음식을 굉장히 터부시하거나 특정 동물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 그리고 그런 것을 코셔 음식이라고 하죠.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의 고기는 할랄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두 음식은 거의 대체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거의.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이 이 유대교의 경전 구약 성경을 참고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음식의 정결 문화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낙타 고기 같은 경우는 제외죠.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낙타 고기를 먹지만 유대인들은 낙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런 몇 가지 소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합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째서 이들은 이런 음식들 어떤 고기는 등한시하고 어떤 고기는 터부시하고 또 어떤 고기는 먹어도 되고 이런 것이 왜 발달했을까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돼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자, 부정하다. 자, 돼지를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돼지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만큼 청결한 짐승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축사에서 돼지를 키우다 보니까 돼지가 되게 더럽다는 인식이 있지만 왜냐하면 돼지는 몸에 땀샘이 얼마 없어서 자기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몸에 진흙을 묻혀야 됩니다. 진흙탕에서 뒹구는 짐승이 돼지예요. 그런데 그 진흙은 항상 물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돼지는 물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자기의 몸을 목욕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짐승입니다. 근데 축사에서 키우니까 진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빔을 위해서라도 뒹구는 게 자기 체온을 낮추기 위한 어떻게 보면 돼지의 발버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돼지가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축사에서 키우기 때문이지 야생 돼지는 그렇게 더럽지가 절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돼지는 지능이 높은 짐승입니다. 개와 고양이, 심지어는 말보다도 지능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자, 똑똑하고 청결한 짐승, 이게 돼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돼지를 부정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돼지 입장에서도 억울하고 또 돼지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억울하겠죠. 자, 여기서 이 짐승에 관한 규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아니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생물들을 어떤 것은 거룩한 것으로 어떤 것은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을 수 없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은 부정하고 어떤 짐승은 이렇게 거룩하다, 이것은 결국 식용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잘 알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하신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인식 체계 속에서 그런 전염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야, 이런 거 하지 마라고 굉장히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고대 우리가 이제 칫솔질을 하고 손을 씻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기본적인 어떻게 세균, 멸균 과정, 이런 것도 이게 손을 씻는 것도 우리가 코로나를 거쳤으니까 이게 습관화가 된 거잖아요. 현대인들도 이런 것이 잘 안 됐을 텐데 고대인들한테 전염병의 개념을 설명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자면 병이 다 진에 퍼져가지고 단체로 고생하게 될 거야, 이런 거를 일일이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간단하게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나누셔가지고 그냥 아주 명령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짐승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짐승을 이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셨는데 그 부정하신 이유가 나름 다 있습니다. 자, 제가 아는 한에서만 설명을 했고 모르는 것들 그리고 너무 방대한 것들은 이 시간에 다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낙타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낙타는 식용 외에 쓸모가 너무나 많은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주 편리한 이동 수단이었고요. 더군다나 낙타의 가죽부터 시작해서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짐승이 바로 낙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슬림들은 이 낙타 고기를 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거리 이동 간에 사람이 결국에는 중간에 먹을 게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낙타의 피를 마신다거나 혹은 그 고기를 먹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사막을 횡단할 때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피를 먹어야죠. 그 피 안에는 염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묘면하는 데는 아주 유용했다고 합니다. 다만 반나절이 넘어가면 다 병균이 들끓기 때문에 그 전에 생피를 마셨다고 하네요. 유목민들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낙타를 왜 이슬람교도들은 허용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 됐는가? 여기서는 저의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낙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대는 말을 사람들이 거의 탈 수 없거나 혹은 타더라도 몇몇 귀족들만 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등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등자가 있어야 오늘날엔 등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등자를 밟고 안장 위에 올라가는데 이 안장과 등자가 개발된 게 중국 한나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질 때는 아직 등자도 없었고 안장도 없었어요. 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말은 거의 사람들이 이동 수단으로 쓰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탄 사람들, 소위 말해 기마 민족이나 그 말을 탈 수 있었지. 이런 것 그 당시 이동 수단은 낙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는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죠. 그런데 이런 물건을 대해서
이것이 부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희가 다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동물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할 테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확률이 높겠죠. 자, 이게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부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낙타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너희의 어떤 사치품이 될 수 있는 낙타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토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야토병 때문입니다. 이 야생토끼 전염병의 줄임말인 야토병은 토끼의 사체 등을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고 하네요. 토끼는 유럽에서는 굉장히 흔한 식용동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무려 한 해에만도 20억 마리의 토끼가 도축된다고 합니다. 20억 마리 놀랍네요. 그만큼 토끼가 이제 식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토끼를 식용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런 야생토끼 전염병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돼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왜 이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청결하고 지능도 높은, 그리고 더군다나 무엇보다 앞선 모든 동물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크게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왜 유독 돼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냐면 인류가 가축화시킨 식용 동물은 양, 염소, 소, 돼지밖에 없습니다. 그 중 하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돼지를 부정하다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돼지가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임신했을 경우 무려 20리터의 물을 하루에 마십니다. 7kg밖에 되지 않는 새끼 돼지도 하루에 물을 2리터는 마셔야 됩니다. 자, 가뜩이나 물이 귀한 이스라엘 지형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그야말로 공동체에게는 재난이나 다름없지요. 그 많은 물을 짐승이 먹고 있으니 사람이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나라입니다. 우기에는 그래도 마실 물이 있지만 건기에는 중간에 가면 마실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기에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 포도주를 마셔도 마시지 마라라는 말과 뭐 너희가 적당하게 절제해라 이 말이 섞여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문화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막걸리를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술 문화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자, 그래서 마실 물이 없는데 이 돼지를 키우느라 돼지에게 물을 대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야말로 재난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물이 가던 말던 내 짐승에게 더 많은 물을 쓸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결국엔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강해지고 심지어는 그 부자들의 돼지를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청결하고 지능도 높고 인간에게 너무나 유용한 이 사랑스러운 돼지들을 부정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음식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고 또 지금 우리의 인지 수준으로는 그것을 납득할 수 없을 뿐이지 세월이 가고 과학이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가 취합되면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마치 이 고대인들이 현대의 전염병이나 그런 과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수준에서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그냥 일괄적으로 정해놓으신 것은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함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을 부정한 것으로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니셨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을 돌봐주신다고 하셨고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벌을 내리시나? 이것이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뜻하지 않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를 닥쳐올 때가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다 설명해 주시거나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감춰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희에게 그거 알려줘봤자 너희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게 신뢰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신실함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이유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기를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보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일이,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이 도대체 왜 겪어야 하는지, 왜 견뎌야 하는지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 답을 구하고 또 그것을 얻는 과정이 아닙니다. 비록 답이 오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없어도 묵묵히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 그분의 사랑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두껍게 만듭니다. 그런 신뢰가 쌓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온갖 수고를 했음에도 아무런 소출이 없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에는 우리가 미처 다 알 수 없는 숨겨진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여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우리의 몸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추위에도 항상 우리의 영혼 가운데 따뜻한 성령의 선물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으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두껍게 만들어 놓을 때 비록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언젠가 그것을 알려주시겠지, 또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것들의 이유를 알게 되겠지, 그 믿음 굳게 가지고 오늘도 내 눈앞에 주어져 있는 인생의 고난의 역경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몸을 돌봐 주옵소서. 그 겨울의 한파로 인해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건강이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기운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어렵지 않게 잘 이겨내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여행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